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불이 꺼져야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이 그림 어떻습니까? 어디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같죠? 자, 그림 같기도 하고 요즘 AI가 워낙 발달해서 AI로 만든 것 같지만 AI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 사진 작가인 스테판 윌크스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위치한 세렝게티, 많이 들어보셨죠?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더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코끼리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하마, 하이에나, 몽구스 등 많은 동물이 이 호수에 너무 평화롭게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포악한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인명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동물 하마래요. 하마. 보기에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하마가 그렇게 인명 피해를 많이 준답니다. 그게 포악하대요. 누가 대적자가 없을 만큼 이 살껍데기가 두꺼워서 사자도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고 하마가 입을 벌리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악어도 하마를 무서워할 만큼. 그러니 저 안에 지금 하마가 있는데 얼룩말들이 같이 물도 마시고 있고 하이에나가 있는데 옆에 초식동물들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진이 비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사자나 치타나 하이에나 이런 포식자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초식동물들을 달려들어서 움키고 잡아 뜯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좀 각인되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동물의 왕국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그 노래 있잖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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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자주 들으면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자꾸 들으면 익숙해지고 찬양도 자주 들으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지 않아도 될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노래가 익숙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지금 48에 그죠? 그러니 그런 동물 나오는 것을 보면 항상 뭔가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들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진 속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워요. 평화롭습니다. 어느 동물 하나 긴장감 속에 주변을 살피는 모습도 없고요. 한가롭게 물도 마시고 목욕도 하고 약간 대자연의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느끼는 평화로움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한가로움이나 여유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언제 평화로우십니까? 우리 남편분들 언제 가정에서 평화가 찾아옵니까? 잘 때예요? 네. 아내가 배부를 때? 네. 아내가 배고프면 평화는 조금 긴장되잖아요. 언제 나에게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 집은 아니에요? 자, 보통 가정 안에서 일상 속에서 평화로움을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그냥 한가할 때 아무런 일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주말에 집에 베란다에 앉아서 햇살만 맞아도 그 여유로움이 되게 평화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선선한 가을에 아내하고 함께 가끔씩 횡성의 섬강 유원지에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의자 가져가서 앉아서 커피 내려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앉아 있다 와요. 다른 거 별거 하는 것도 없이. 그런데 그 평화로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여유로움이. 그 물이 흘러가는 것, 물도 솔직히 깨끗하지도 않아요. 깊지도 않아요.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물 흐르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화로움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화로운 일상을 원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일상을 치열하게 보내다 보니까 일상의 한 조각이라도 여유를 되찾고 한가로이 평화로움을 즐기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평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이에요? 평화로움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갈등 속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갈등으로 고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매일매일 도전하고 부딪혀야 하는 삶을 살잖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관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눈치 보지 않고 싶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는 눈치 안 볼까요? 서로 눈치 봐요. 혹시 기분이 나쁘진 않은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있진 않은지, 아이들은 부모님의 혹시라도 언성이 높아지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요즘 뭔가 힘든가? 그런 모습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로움을 얻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다툼이나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치열하게 도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또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평화를 주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내리며 성장해온 이스라엘 역사가 마치 한때는 큰 울창했던 큰 나무와 같았어요. 다윗 왕조가 승승장구하며 굉장히 울창한 나무처럼 성장했는데 그 큰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는 영광을 잃어버렸고요. 온 나라는 죄와 불신앙이 가득했어요. 다윗 이후의 세대가 그렇게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이방 민족들, 특히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과 압박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는 안 그랬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런 침략들이 많았어요. 침략이 있을 때마다 막아내기 위해서 힘써 싸운 이들이 있었고, 독립군들과 광복군들이 애썼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죽었어, 내 삶의 터전이 없어졌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현실은 완전히 무너진 나무 같고 죽어버린 줄기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잘린 그루터기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2세가 누굽니까? 2세. 그럼 1세는 누굽니까? 3세는 누굽니까? 그 2세가 아닌 것을 아시겠죠? 자, 2세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럼 다윗은 3세가 아니죠? 자, 2세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무너져가는 다윗 왕조에 다윗의 후대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과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잘린 나무와 같은 그루터기 같은 이 다윗 왕조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그루터기에서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왜 2세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다윗의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비하한다. 좀 아리송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메시아가 2세의 그루터기에서 나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올 건데 2세의 그루터기에서 나온다는 이 예언은 메시아는 비천한 태생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비천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예언적 암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 세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이새는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였어요. 그러다가 이 다윗 때문에 이름이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게 하시는 바람에 그 이름이 공개되었어요. 메시아라는 싹이 그런 이름 없는 목자의 그루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도 그 메시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능력과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아는 것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적 권능에만 매료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평화를 이루실 왕, 메시아의 싹을 틔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절망의 뿌리에서 소망의 싹을 틔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사야 11장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 큰 주제로 나눠지는 단락단락마다 그 바로 위에 짤막한 소제목들이 남겨 있거든요. 항상 성경에 보면 이 이사야 11장 1절 바로 위에는 뭐가 써 있냐면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고 쓰여 있어요.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신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압박함으로 그 권력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의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힘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의와 신실함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지요.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무엇이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라는 소녀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형상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비둘기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비둘기가 내려왔다. 평화의 상징이니까. 그럼 우리 행사 때는 뭐 날리는 비둘기를 얘기하는 건데, 비둘기의 모습을 형상을 한 성령이 내려지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자리에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성령님이 안티크리스토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사탄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이끄겠어요? 성령께서. 안티 아니에요? 예, 안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위가 온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에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나? 나를 핍박하시나? 나를 잡아 끄시나? 나를 왜 절망케 하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나락의 자리에서, 그 고요하고 압박감 있고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보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그 강한 표심팔로 나를 잡아 이끌어 세우심을 느끼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 중에 계십니까? 그 절망의 뿌리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새 싹을 틔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근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과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3절부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 위에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약자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약자가 손해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좀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기억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고 계셔서. 지강원이라고.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치 사람을 죽인 사람처럼, 강도짓을 한 사람처럼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너무 억울해서 탈출해서 인질극을 벌였던 일이 바로 지강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영화로도 이게 제작이 됐었는데요. 여러분,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요,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말이에요. 돈이나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의 처벌을 참 교묘하게 잘 빠져나갑니다. 비싼 로펌, 비싼 변호사 써서 있는 증거도 없애버리고 없는 증거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 없고 힘없는 삶은 엄하게 처벌받는 그런 구조를 비판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데요. 이런 말이 과거에 국한된 말인가 보니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지난해 1월에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경비원, 그러니까 파견받은 보안업체 경비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2개를 꺼내 먹었어요. 초코파이 하나, 카스타드 하나. 사무실에서 이것을 절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050원짜리 절도 사건이에요. 1,05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 카스타드 하나. 이 경비원은 평상시에 배고프면 냉장고에 있는 간식들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경찰에 고발했고요. 참 너무 황당하게도 검찰은 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벌금 5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합니다. 재판에 넘긴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법원에서도 이거 참 경미한 건데 그것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약식으로 벌금 5만 원의 명령을 내요. 자, 그러면 5만 원 내고 말지가 아니라 5만 원을 내는 순간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절도를 저지르고 벌금형으로 풀려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50원 간식 먹었다고 해서 고발당한 것도 황당한데 검찰이 기소했고요.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 경비원은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도죄가 확정되면 다시는 경비업을 할 수 없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직원은 항소했어요. 그리고 근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지난달 11월 27일에 최종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을 썼어요. 변호사비로. 이 재판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1,000만 원 아깝지만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냉장고에 간식을 꺼내 먹은 사람이 경비원이 아니라 거래처 사장이었다면 더 좋은 걸 대접했겠지요. 회사는 그를 고발했을까요? 검찰은 그를 기소했을까요? 과연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을까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는 여전히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관,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재판하시고 공평하게 판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혹시 억울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다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계속 봐봐야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아무리 풀어도요, 안 풀리는 거 계속 붙들고 해도 답 안 나와요. 모르면 해답지를 보고 어떻게 풀이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공부를 다시 해서 이럴 때는 이런 풀이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문제를 봐도 풀리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 내가 경험한 문제를 누군가가 경험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똑같지 않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문제를 동일하게 경험했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언을 구한다? 구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내 삶의 공의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처럼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삶이 무너져서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소망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의 줄기를, 소망의 싹을 틔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소망을 얻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있기를, 그래서 비전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성경이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 많이 불러봤던 찬양일 텐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건반 소리를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박수도 쳐야 돼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군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찬양을 부르던 그때가 새록새록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구나.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니까요. 여러분, 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쁩니까? 전에 아내하고 자전거 타고 횡성에서 좀 자전거를 탄 적이 있어요. 횡성 댐 쪽으로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데 뱀 3마리 봤어요. 심지어 조금 큰 뱀은 따라와요. 무서워요. 여러분, 뱀이라고 해봐야 제 키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왜 이렇게 무서워요? 입을 벌렸는데 아무리 벌려도 요만해요. 물론 새끼 뱀이었겠죠. 요만큼 벌린 그 입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물릴 것 같고 물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근데 그 뱀이 사람을 물지 않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 여러분, 늘 사냥하느라 피곤한 사자에게 힘없는 어린 양 던져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간식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그냥 간식 준 거라고 생각하고 얼른 뜯어먹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을. 여러분, 독사굴에 손 넣으면 옳다구나 하고 물 거예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다. 그곳이 하나님 계신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의 카메라에 아주 그런 모습이 담긴 게 있는데 영상을 하나 제가 갖고 와봤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기린이죠? 늪에 빠졌네요. 사자가 왔습니다. 기린 이제 죽은 목숨 아닙니까? 같이 뛰어가네요. 같이 걸어갑니다. 너무 평화로워요. 안 먹네요. 앉아 있어요. 자, 이 영상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자와 기린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끝낸 이후의 모습이래요. 이해하셨어요? 자, 감독이 오케이 큐 하면 막 잡아먹을 것처럼 하다가 끝나면 이제 평화롭게 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으로 본 그 사자와 이 초식 동물들과의 관계들은 다 연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겠지요. 뭔가 속내가 있겠지요. 근데 비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현실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현실적인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요, 단순히 분열과 갈등 속에 정치적 대립과 양립하는 가치관 사이의 중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 그 질서를 조화롭게 회복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그 온 만물, 에덴 동산에서 온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몸 받은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는요, 잡아먹지 않았어요. 쫓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창궐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하고 공격하는 세상이 오니까 동물 사이에서도 그런 질서가 먹이 사슬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리와 양이 평화롭게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어린 항소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어 다니게 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먹어요. 여러분, 곰이 풀을 먹지 않아요. 육식동물이거든요. 근데 그 새끼들이 함께 뛰놉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래요. 아기가 독사구멍에서 장난치고 독사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무탈한 세상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세상이.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비현실적인 모습이 현실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에서 완벽한 평화가 가능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이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왜 주셨을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기 시작하니 그분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니 세상은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 갈등,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창궐한 죄의 문제가 끌어낸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의 그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인간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그 뿌리에서부터 바꿔버릴 것이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구속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셨고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 된 저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자들 된다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형편과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담은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 그게 먼저 보이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지식을 배워왔잖아요. 공부해오면서,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알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지식을 쌓아왔어요. 새로운 일을 배운다면 그 새로운 일에도 지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내가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이 일들을 다뤄야 될까? 여러분,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를 쓰려고 해도 어렵잖아요. 새로운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제가 결혼할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2007년에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한 2, 3년 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몰랐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근데 저는 제 친구가, 핸드폰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서 핸드폰을 하게 되면 친구한테 물어봐서 빨리빨리 편하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두꺼운 책이, 조그마한 글씨로 책이 다 있잖아요. 핸드폰 사시면 정독하시는 분. 나는 전자기기를 사면 그 전자기기의 사용 설명서를 정독한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데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은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 설명서를 정독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고지식해 라고 하겠지만 철저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그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를 할 때 수월하겠죠. 근데 요즘은 빨리빨리 배워나갈 수 있어요. 궁금하면요, 유튜브 물어보면 돼요. 더 대단한 건요, 요즘 AI가 발달하니까 챗GPT에 검색해서 물어보면요, 다 알려줘요. 물론 가끔 오류가 뜨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넘어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 그들이 범죄했어.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범죄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인류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라는 지식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없고 다툼과 갈등이 없는 나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는 이루어갈 수 있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갈등의 씨앗을 말려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면 같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가정 안의 모습들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과 배치된 삶을 살아가고 그가 베푸신 모든 영적 축복으로부터 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림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리겠다?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도구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요, 어느 것 하나 자랑할 수가 없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수 없어요. 주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과 순종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깨어진 관계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나라와 나라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지요. 여전히 아직 전쟁 중인 나라들이 21세기에 지금도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뭘까요? 두 개일 거예요. 먼저는 휴전이 듣고 싶을 거고,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종전 소식을 듣고 싶을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에 12월 24일에서 25일이 넘어가던 그 서부 전선의 일부 전장에서는요, 비공식적인 휴전이 있었다고 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참호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독일군 병사들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요. 그런데 적진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에 맞춰서 이 영국군이 화음을 넣으면서 화답하기 시작해요. 독일군은 그 노래를 듣고는 마음의 평화를 느껴요. 그리고는 참호 위에 촛불을 켜서 작은 트리를 세웠고요. 그때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독일군과 영국군은 총을 놓고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떤 인사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들은 악수를 나누고요, 음식과 술을 나눠 마셨어요. 바로 전날까지 치열하게 전투가 벌였던 그곳에서, 수많은 양쪽 사상자들이 있던 그곳에서 시신들을 서로 수습하고 장례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화의 깃발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덕을 쌓으라고 강요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육체적 욕망과 감정을 통제함으로 구원에 이를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요, 주어진 권력으로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누리다가 좀 여유 있어지면 백성들을 돌아보는 왕들도 있고, 물론 정말 선왕들이 있긴 하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시는 순간부터 높은 자리를 원치 않으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변변치 않은 방도 없어서 마구간에 말 구유에서 누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온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온 삶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평화의 중심이십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세워진 흰 깃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흰 깃발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항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의미는요, 휴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복이 아니라 우리 잠시 싸움을 멈추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흰 깃발은 평화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아군, 적군 상관없이 그 깃발 안에서는요, 총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열방을 향한 평화의 깃발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는 어느 민족,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도 지고온 삶의 무거운 짐을 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면, 즉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그 성탄절에만 주님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 죽으신 고난주간과 부활하신 부활절에만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매 순간순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도 예수를 더 사랑하시고 오늘 예수께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대립과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다시 오실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지는 그날, 모든 이들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이겨내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요, 관계와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방을 향한 평화의 깃발이십니다. 잘려진 그루터기 같던 다윗 왕조에서 새싹을 틔우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루터기에도 절망과 같은 그 밑바닥 인생에도 새로운 싹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문제만 보면서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커지지? 왜 자꾸 커지지? 왜 자꾸 커지지? 문제를 자꾸 깊이 들여다보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 자꾸만 걸어가니까 커지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품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평화로운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